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뭐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소식을 전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 뜻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 오실 때, 재림 사건 때 주의 길을 예배할 자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서 선포하시길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첫째로 최고 중요합니다.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은 자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된 성도들에게, 이걸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딴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직접 구원해주러,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재림 예수님에 관한 사역을 먼저 믿고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하나님의 법이 일단 바뀌어버려요, 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온 자예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보고 무슨 법 안에 들어왔다고 하냐면은요, 믿음의 법 안에 들어왔다 이래버려요. 믿음의 법 안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로마서 3장 2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믿음의 법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날 흘리신 피가 너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준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를 그 믿는 자들에게 영혼구원을 주셔가지고 죽으면은
천국, 즉 낙원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보고 믿음의 법이다 그래요. 믿는 순간에 구원시켜줘 가지고 죽으면은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 뭔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이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법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거 보고 믿음의 법이라고 하고, 이 믿음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똑같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법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요. 아멘. 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래요. 3장 1절에 보면 이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였는고.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이래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줬대요. 그게 법으로 말하면은 믿음의 법을 줬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구원받게 해주는 이 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사 이러잖아.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사랑이 뭐예요? 믿으면 나의 사역을 믿으면은, 너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주는 걸 믿으면은 사랑하는 자들로 불러 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래버려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안 믿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믿음의 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는 거요.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 믿음의 법을 준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요. 법 얘기 좀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잖아.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믿음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예수의 나라 낙원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신약시대다 그래요. 신약시대. 근데 이 법은요, 믿음의 법은 언제 때까지냐면은 신약시대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법을 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일단은 우리가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게 문자적으로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법 안에 들어온 걸로 보신다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법하는 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왜? 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를 법 가진 자들아 하는 이유를 좀 있으면 이제 알게 돼요. 내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분위기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언제 때까지예요? 신약 시대까지, 이게 이방인의 때까지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예요. 이방인 시대가 차는 것까지만 믿음의 법이 유효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요 이방인 때가 차는 거를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러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숫자가 찰 때까지만 요 법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죽어서 들어가는 숫자가 찬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약시대 구원 숫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이제 다 끝나요? 믿음의 법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하려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믿음의 법이 끝나면 이제 무슨 법이 이제 시작되냐면은 다른 새로운 법이 시작돼 버려요. 새로운 법이. 이 새로운 법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버려요. 예언의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 3장 10절에서는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법이 어떻게 돼버려요? 개혁돼 버려요. 개혁이 뭐냐면 바뀌어버려. 믿음의 법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인내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 인내의 말씀 성격이 뭐냐 이거는요 단 조건이 있어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냐면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그냥 무슨 법 안에서만 죽은 거예요. 믿음의 법 안에서만 그냥 죽은 거예요. 예언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끝나고서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될 이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새로운 법이 그냥 와가지고 발동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을요, 어떻게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겠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주 정확히 말씀드려요. 2절을 보세요. 3장 2절. 이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래버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법이 나타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이 소리야.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 예언의 말씀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거. 무슨 말이냐? 아직 재림 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재림 시대가 시작되면 이 소리요. 아멘? 나타나시면 되면 이래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뀌는 거야 이제. 법이 바뀌어요. 믿음의 법은 어떻게 무슨 법이라겠어요? 내가 죽어서 영혼구원 받은 상태에서 죽으면은 천국으로 인도해드려. 이 천국이 어디에? 낙원이에요. 낙원을 다른 말로 예수의 나라로 인도해드리는 것을 뭐라겠어요? 믿음의 법.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요 법이 끝나고 새로운 법이 발동될 때는 살아서 직접 무슨 나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성도로 들어갈 거를 믿는 법 보고 예언의 말씀. 아멘?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말씀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 같이 될 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셔가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는 이 사역을 믿으란 소리예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뭘로 보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온 걸로 봐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3절에서 이런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 새로운 법으로 바뀐 거를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더라. 깨끗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이 관계성을 여지껏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법, 새로운 법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뭐를 행한다고 해요? 불법을 행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불법은요, 이방인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방인은 아예 법 안에 못 들어와서 이래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무슨 법 안에 들어왔다겠어요? 믿음의 법 안에 들어왔다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본다겠어요? 법하는 자들아, 이런 단어 쓴다겠지요. 법하는 자들아 이랬어요. 그런데 이 법 아는 상태에서 요 때가 찼어요. 믿음의 법이 끝나고 새로운
법이 발동됐을 때 이 법 안에 못 들어간 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 불법이라는 거는요, 원래 법 가진 자들한테 쓰는 거예요. 법 가졌던 자들이 뭔가 법을 어겼을 때 이게 불법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 죄 가운데 빠졌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죄가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를 쓰고 있어요. 원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그동안 알고 있는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죠. 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가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사함 받았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다시 빠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모르고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이건 완전히 충격이다가 충격이 아니에요. 저보고 바로 정죄 들어옵니다. 뭐라고? 너 이단 새끼 아니야? 이단 아니냐고. 이단이 아니에요. 이 기본 교단 교리의 잣대로 보면 제가 2단이 아니라 9단이에요. 9단 이상은 없으니까. 2단이 아니에요. 몇 단이요? 9단이에요. 왜냐면 지금 기독교에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완전히 그 뒤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어요. 2단이라고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기존의 잣대 갖고 있으면 당연히 2단이라고 하셔야 돼요. 저한테 2단이 아니라 9단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2000년 전 사건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2000년 전 사건으로. 자, 2000년으로 가면 이제 쉽게 해결 받습니다. 2000년 전에요, 일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한테는 첫 번째 법이 무슨 법이 있어요? 율법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또 뭐라 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었어요. 다른 말로는 법을 아는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래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오는 순간에요, 새로운 법이 발동된 거야. 새로운 법이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는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법으로 말하면요,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넘어오라는 소리. 여기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 가운데 빠진다고 해버려요? 죄 가운데 빠진다고요. 원죄 가운데 다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다 원죄 가운데 빠진다고 해버립니다. 그거를 한 군데서 딱 말씀하세요. 예수님 한 군데서, 두 군데도 아니야. 왜? 두 군데서 말하면 헷갈릴까봐 한 군데서만 해버려요.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몇 장? 맨 저기 포도나무 비유밖에 모르죠. 예? 그 포도나무 비유 얘기한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제발 좀 외우세요. 맨 포도나무만 그냥 찾지 마시고.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사건 나오시는데요. 이래요. 21절과 24절에서 죄 가운데 다 빠진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 외워요. 맨 아멘만 하지 말고 앉아서. 얼마나 몇 번 더 했냐고. 자, 21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지금부터 보세요. 내가 와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했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소리를 안 했으면은 너희가
죄가 없다는, 이 죄가 원죄 쓰고 있어요. 원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야. 단 한 명도. 내가 아무것도, 자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대. 이 소리요. 내가 와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처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소리요. 이거를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선포하시 전에는. 지금은 저희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하면서 22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핑계할 수 없대요. 이 구속의 원리를 알으셔야 재림 예수님 때 다시 원죄가 발동되는 불법 사건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로 불법이 뭔지 깨달을 수 없어가지고요. 엉뚱한 소리들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뭐라고 해요? 맨 마태복음 9장 21절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 못 간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대.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불법을 행한 사람 내게서 떠나가라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래요. 이 구속의 원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들. 바로 그 불법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드린 거예요. 불법이 뭔지. 마태복음이요 7장 21절 그 사건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이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면은 이미 뭐예요? 어디 법안에 들어왔던 자들이에요. 믿음의 법안에 들어왔다는 거지요. 근데 못 들어왔대요. 믿음의 법안에 들어온 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세 가지 말합니다. 목회자님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근데 이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래요. 떠나가는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대요. 이 불법이 뭐냐면은 이게 재림 때 사건이에요. 재림 때 주님 오실 때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이 사역을 실기했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새로운 법이 발동되는 거를 모르면은요, 전부 다 불법에 빠지고 전부 다 어디에 빠져요? 죄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누가?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요. 초림 때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요 보여준 게 모세 때도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때도 보여줬어요.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요. 믿음을 확치 못해서 못 들어갔다고 해버려요. 그 믿음이 두 개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과 새로운 믿음이. 제가요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를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말하는 거 있어요. 그대로 말한 게 있어요. 그대로 지금까지 말한 걸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다메섹에서 영접하기 전까지는, 회심하기 전까지는요 한 가지 법 안에만 있었어요. 한 가지 법 안에. 이 한 가지 법 안에 있을 때는 두 번째 법으로 넘어간 자들을 다 죽이러 쫓아다녔던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다 이래버려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문자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섬기는 예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섬기는 예가 당연히 우리한테 말하면 요원권 받은 의미도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히 성경적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요, 그 사건이 그대로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아까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해놓고서 그 연결선상으로 쭉 나와요. 16장 1절에서 요한복음 뭐라는지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예인지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 해버려요. 그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몰라서 그랬다 이래 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이 우리 안에 바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예인지 알고 당연한지 알았다는 거예요. 당연한지 알고. 이게 불법으로 빠지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원리를요 그대로 말해준 게 로마서 7장입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놀래지들 마세요. 놀래시면 안 됩니다. 하기야 분명히 놀래지도 않을 거예요.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놀래지 않고 이럴 거예요. 아, 또 이상한 놈 또 하나 나타났네. 진짜 저놈은 또 구단이 나타났네. 때가 다 되긴 다 됐나 보다 이럴 거예요. 때가 다 되긴 다 됐어요. 불법으로 다 빠진단 말이에요. 어디냐면요, 로마서 있잖아요. 7장 9절에서요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를 현미경식으로 찾아봐야 이 사건을 알아요.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사건을 여기처럼요 법으로 얘기하는 데도 없어요. 법으로. 아멘? 뭐로 말한 것도 없다고요? 법으로. 자, 이게요 7장 1절 맨 위에 한 줄만 볼게요. 이 7장 내용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인가? 7장 1절 보면요, 형제들아 이랬어요. 내가 법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자들에게? 그럼 법 아는 자는 아까처럼 누구를 가리켜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인데 두 번째 법에 아직 못 넘어가고 첫 번째 법 아는 자들에게, 법하는 자들에게 이 단어 쓴다고 했지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법 아는 자로 본다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본다고, 형제들로 보고 기저 우리를 자녀로 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문맥을 잘 봐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대요. 이게 말 쭉 하시다가 이제 9절 보세요. 이래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는 사울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했을 때. 아멘? 사울했을 때 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법 가졌는데 두 번째 법을 몰랐어요. 사울법을 몰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을 안다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야. 이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사울은 율법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법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보는 거. 이러면은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멘? 율법과 믿음의 법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법은 예수님 영접한 상태고, 그죠? 율법은 영접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사울했을 때는 법 안에 있지만은 믿음의 법을 모른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설명 진짜 이거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봐도 설명 잘해. 진짜 잘해. 나를 칭찬하는 아무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만 칭찬하실 것 같아. 하나님만. 다음에요. 자,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래요. 쉽게 말 내가 사울했을 때는 이래요. 내가 살았더니, 살았으니까 뭐예요? 두 번째 법에 넘어간 자를 죽이러 다녔잖아요. 이 소리요. 뭣도 모르고 다녔었다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법, 믿음의 법을 가리키는 거야.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죄가 무슨 죄를 쓰고 있어요? 원죄를 쓰고 있어요. 원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번째 법이 오직 시작이 안 됐다면 당연히
죄가운데 빠질 일도 없었죠. 그렇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주님 절대 못 만납니다.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짝이 나버려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 때문에 못 만났는지 아세요? 주님을? 율법이 자기네들 끝까지 보호해 줄 줄 알았어요. 율법이 시효가 있는 거를 몰랐어요. 세례 요한 때까지인 걸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믿음의 법이 이방인의 때까지인 걸 모르면은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엄청난 사실을 제가요,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감없이. 아니, 반박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반박 좀 제발 좀 해주세요. 10절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었을 때요, 믿음의 법이, 두 번째 법이, 사실은 예수님의 오신 복음의 소식이 뭐예요? 생명에 당연히 이르게 했던 거지요. 그게 도리어 계명으로 다가왔다는 거야. 만약에 이 소리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만약에 율법 안에 그냥 계속 있었다면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이 계명으로 다가와 가지고, 계명이 뭐예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법이 계명으로 발동되는 거를 깨달았단 소리예요, 이게. 아멘? 그리고 11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죄가요, 기회를 탔대. 기회가 뭐예요? 기회가 기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발동될 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왔을 때 보니까 이랬다는 소리예요. 죄는 살아났는데 나를 그걸로 죽이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를 여기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울했을 때와 바울했을 때. 그러니까 이 원죄가, 여기서 말하는 게 전부 다 원죄거든요. 원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가 살아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요, 이 원죄가 살아나는 거를 알고서 준비한 거를 뭐라고 하냐? 흰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흰옷 준비했다. 아멘? 흰옷을 준비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므로 생명책에서 안 지운다 해버리고, 흰옷 없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에 빠져버리는 거야. 이 법이 바뀐 거를 모르면은 자동으로 불법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요. 신약 시대는요, 옷 벗는 걸로 다 이게 표현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옷을 벗고 있는 걸로 다 표현돼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걸로. 벌거벗어야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요. 벌거벗는 게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벌거벗은 걸로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옷 입는 거는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를 옷 입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요,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들 다 하고 있어요. 영혼구원 받은 이미든 그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법 그대로 주님을 다 영접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걸 가르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겠냐면요,
옷 벗고 지금 주님 만나는 걸로 표현돼 있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만나는 걸로 표현돼 있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재림사역을 믿는 자들은요, 옷 입고 주님 만나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 입고 이거 만나는 거를 깨있다 이래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또 보세요. 벌거벗고 주님 만나는 거를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도적같이 만났다 이래버려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도적같이 만났다 하는 것을 옷 벗고서 주님 만나는 걸, 영구원 받은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난 거를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옷 입는 것은 나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드릴 육체의 구원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옷 입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 신랑으로 맞이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 깨어있는 성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 16장? 그렇지, 15절이요. 이제 뭔가 좀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야, 이 정도. 장절까지 그대로 다 나와버려. 그래서요, 성경 다 터져보세요! 깨어있으라는 그래, 고래요와 도적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적이 사단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뭐하러 오세요? 두 가지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시고요. 그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려요? 죄 가운데 빠지게 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게 뭐예요? 도적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도적을 자꾸 사단마귀로 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이래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또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7개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복이에요. 이 복이에요. 이게 옷을 지켜 벌거벗으래. 그래서 자꾸만 지켜라. 요한계시록 가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라. 왜 지키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법이 끝나고 두 번째 법이 3년 반 동안 있거든요. 3년 반이 지나야 주님이 오세요. 첫 번째 법이 폐지되고 나서. 그래서 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지키고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래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라는 단어가 그래 고래요. 깨어있으라 이 단어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보게 돼. 그러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옷을 입었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지. 부끄러움 보이는 자는 누구예요? 없어. 벌거벗고 있는 거요. 이게요, 고린도후서 5장 가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덧입는 거와 벌거벗는 거. 거기도 가봐야겠네. 또 거기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가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제가요 빌게요. 좀 성경의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서요 공격 좀 하더라도 하세요. 이게 주님께서는요 무슨 자를 찾고 계시냐면 이게 옷 입을 자들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고린도후서 5장이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뭔 뜻이냐면 이거예요.
이 장막집을 지금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육체가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를 뭐라고 해요? 벗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벗어야 어디 가요? 하나님 집으로 가는 거요. 영원한 집으로. 근데 이렇게요, 원하지 않는데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영혼을 이 담고 있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옷 입기를 이걸 흰옷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가면. 덧입고자 하면 이유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김받게 함이라 이래버려요. 죽을 것이 뭐예요? 몸뚱이가 죽지 않음으로 바뀌는 것을 바란다는 소리예요. 이게 재림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종말장 자꾸만 가면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깨어있으라고 자꾸 오는 거예요. 예비하라. 아멘? 그리고 옷 입어라. 이 옷의 성격을 모르는 거야. 옷이 뭐냐면 두 번째 법이에요. 아멘. 이게 이거를 모르는 거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불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장하고 알고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해가지고 불법이라고 해버리면요,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불법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의 피 위에 딴 거 붙이면 그게 보고 뭐라 전부 다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행위구원 없는 거를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우편강도 첫 번째 낙원 입성자예요. 걔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둑질한 거밖에 없어요. 사람 죽인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요, 낙원 제1호 입성자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것만 봐도 걔가 한 게 뭐 있어요? 헌금을 했어요. 예배를 참석했어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했어요. 뭐만 했어요? 사람 죽이고 강도짓만 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명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세요? 그 인간이 아버지의 부인 서무를 갖다가 취한 놈이에요. 아주 안 믿는 자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고린도전서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이게 나와요. 5장 1절 보면 이래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안 믿는 자도 없대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 아비의 아내가 누구요? 엄마인데 친엄마가 아닌 서모겠지요. 취했대요. 취한 게 뭐예요?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니까요, 교회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거니까 사도 바울이 있다가 이게 너무 기막히니까 죽게 해버려요. 어떻게? 5절 보니까 이래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육신은 죽고, 이 사람이 죽으면요, 시체는, 무덤은 누가 갖게 되냐면 사단이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사단한테 주고 영혼은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낙원으로 갔지요. 낙원이 뭐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요, 부활할 때까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을 뭐라고 하느냐?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 절기로 말하면 8번째 절기, 제8 안식일 날, 절기상 7월 23일 날, 이날 구원을 얻게 했대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영육 구원.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부활해서 아버지 나라 들어가게, 그것 때문에 여기 하게 했대요.
이래도 행위구원 갖다들 얘기할 거요? 그 행위구원 전하는 순간에 그분 목사님부터요, 어디로 갈까요? 음부로, 죽으면 음부로 그대로 다 들어가 버려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갖다가요, 그걸 제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왜 갖다 끄집어 댈까요? 예? 우평강도와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한 이 망나니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킨 사건을 왜 갖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 가지고 맨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들 겁박하는 데만 쓰고 있다고요. 니네들 행동 똑바로 해라. 충성 봉사해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뭘 갖다 이루라 하는 이따위 소리들 하니까 제가 갖다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뭐냐면은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법 얘기하는 거예요. 법 얘기.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뭐냐면요, 2000년 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초림의 목적이 뭐래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웠대. 첫 것이 뭐예요? 율법! 둘째 것은 믿음의 복음! 이거 세우러 오셨잖아요. 어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거를 행하러 오셔가지고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대요. 그러면은, 재림 때도 그냥 심심해서 오셔요? 하나님 뜻을 또 행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요, 재림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초림의 목적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재림의 목적은 영혼 구원받을 자들, 영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육을 구원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이 육을 구원시키는 것을 육체 구원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2절과 누가복음 19장 20절에, 아니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육체 구원이라고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이걸 행하러 오시는 거야. 이 육체 구원 사건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해요? 예언의 말씀.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또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법을 폐하시고 영혼구원 십자가 사건을 폐하시고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행하시는 육체 구원 사건을 세우시고 오시는 거죠. 이때 이 사건을 모르는 자들 보고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의 소식이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부탁할게요. 이 동영상 보시고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이니까요. 부탁입니다. 부탁이니까 좀 공유 좀 하세요. 믿는 분들한테 좀 제발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소식이요, 전한 자들이 나타나야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이 소식을 전한 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추수할 일꾼, 주의 길을,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 두 증인, 기름 파는 자, 별일을 내는 자.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할 자들을.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불법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의 소식을 전해가지고 합법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왕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